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두 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한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은 다니엘의 기도 내용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마친다고 하는 연수를 깨달았을 때에 금식하면서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마치게 되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저녁 예배 드릴 때에 이런 뜻입니다. 저녁 예배 드릴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기도의 응답을 줍니다. 응답을 주는데 71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70년 행기를 마치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게 되고 또 그 민족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다니엘이 본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상고합니다. 성도님들이 혹시 환상을 보신 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데 궁금했던 것을 환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거든요. 또 우리가 기도하다가 천사를 보았다든지 천국을 보았다든지 그런 환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환상을 다른 말로 이상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이상. 이상이란 말은 뭔가 하니 다르리 떳떳할 상. 국어 사전에 보면 뭐라고 해석해 놨는 거 하니 정상이 아닌 상태나 현상. 또 다른 말로는 보통과는 다름, 이제까지와 달리 별남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저는 34년 전에 천국의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제가 전도사로서 대학원을 마치고 강도사 고시를 합격하고 나서 서생교회 목사님이 다른 지역으로 가셨기 때문에 나 설교를 하러 갔어요. 나 설교를 하러 갔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성도인들이 저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에 담임으로 모시자. 그래서 집사님들이 원한다는 겁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그래놓고 어촌이라고 가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성도들이 원하는데. 그래서 그 서생교회를 갔습니다. 역사가 86년 된 오래된 역사 가진 교회예요. 예배당은 새로 지어져 있는데 사택은 아주 초라하고 낮고 옛날 집이고 방이 2칸 있는데
너무 어설픈 거예요. 그때 우리 마지가 2살 배기였고 둘째가 집사람 뱃속에 있었어요. 그 사택이 초라한 사택이 있는데 밤도 아닌 낮에 아주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와요. 누가 교회 와서 차인배를 트는가 싶어서 사택 문을 열고 밖에 나와서 보니까 종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고 그 서생교회 그때 뒷산에 보면 서생성이 있잖아요. 성 위에 천국의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천국이 보이면서 천국에서 들려오는 음성, 그 노래를 듣게 하셨는데 그것이 5분인지 7분인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음악 소리를 듣고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사라진 겁니다. 어촌교회 젊은 사람이 가서 일을 할 때에 사택이 초라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천국의 노래를 소리를 듣게 만들면서 힘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 환상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도 25년 동안은 그 얘기를 안 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환상 본 얘기를 했잖아요. 왜 잘못하면 내 자랑이 될까 봐. 그런데 오늘 여기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환상 얘기를 오늘 또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무슨 교훈을 주는 거 아니? 첫째는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뭐 할 때에? 놀고 있는데 본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고 환상을 보게 해주셨어요. 자,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곧 내가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봐요, 가브리엘은 사람이에요, 천사예요? 천사인데 전에 왔던 사람 가브리엘이라고 말합니다. 왜? 천사가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선자 중에 뛰어난 선자입니다. 아주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믿음 있고 겸손한 사람. 흠을 잡으려야 흠 잡힐 것이 없을 만큼 그 시대의 의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지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천사가 와서 일러주는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는 것까지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베드로를 청하려고 환상을 봤기 때문에 천사가 일러주니까 보냈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 6시, 이 제6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12시입니다. 대낮입니다. 낮에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가 주르륵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에 뭐가 있느냐? 4발 가진 짐승, 긴 짐승, 나는 곤충 같은 것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그런데 잡아먹으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갑니다. 또 내려오고 떼내려오고 3번이나 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먹어야 한 것을 부정하게 여기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는데 누가 와서 여기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고넬로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여기 계십니까? 그래서 내려갔더니 고넬로가 환상 중에 천사가 일러준 얘기를 듣고 왔다는 것을 얘기할 때에 성령께서 가라사대,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따라가라,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따라가서 이방 사람 고넬로의 집에서 말씀 선포할 때에 성령이 그 집에 내려오시고 놀라운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기도 하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 조세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도하다가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게 됐다.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시고 철야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습관이 안 일어납니다. 습관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할 때에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는 거죠. 우리 서인의 성도들도 기도가 습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안 나오시면 침상에서라도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밥을 먹기 전에는 먼저 기도하고 밥을 먹고, 차를 타면 먼저 기도하고 출발하고, 이런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고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습관이 안 된 사람 밥 몇 숟갈 먹다가 이거 내 기도 안 했구나 숟갈 넣고 다시 기도하는 사람 있는데, 이거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습관이 된 사람은 먼저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을 먹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이 좋은 습관을 우리 몸에 익혀야 돼요. 나쁜 습관은 버려야 되지만 좋은 습관은 우리가 길들여야 되는 거죠. 자,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뭘 주러 왔느냐?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는데, 지혜와 총명을 줘서 다니엘도 비상한 지혜를 얻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는 것처럼 되지만은, 열을 배워도 지혜를 안 주면 하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비상한 지혜를 주시고 그를 높이 들어 쓰시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도지사가 되고 국무총리가 되도록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더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3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말씀.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기도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는데, 그 명령이 내려가지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여러분, 기도하면 크게 은총을 입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숨 쉬어야 사는 것처럼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뭐 은총을 크게 입었다, 은혜를 크게 받았다, 뭐 환상을 받았다, 뭐 응답을 받았다,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환상에서 배워야 될 것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정말 다니엘 같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본 환상은 7일에와 62일의 축복을 여기 본문에서 보여주셨어요. 7일에와 62일의 축복. 이 7일에와 62일의 축복이 뭐냐 하면, 먼저 예루살렘이 증건되는 것을 보여줬어요. 뭐가 증건되는 거?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이 증건되는 것을 보여줬어요. 자,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포로되어 가던 해가 BC 606년이고 70년형이 맞춰지는 해가 BC 536년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전 이스라엘의 해방령을 선포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방령을 선포합니다. 이때 스룹바벨의 중심으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냐? 42,360명이 돌아와서 뭘 하느냐?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 건축이 복인 줄 믿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불행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웅장하게 지은 성전이 왜 무너지느냐? 성전을 성전답게 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참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잘못 섬기다가 그 성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복이지요. 그 다음에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뭘 건축했느냐? 성을 건축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읍이 재건된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성이 무너지고 나면 침략을 받게 되고 늘 두려운데,
성리에 세워지니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요새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여러분 너무 떨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이 증건되는 복을 여기서 말씀했고, 두 번째 하나는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복을 말씀했어요.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는 복. 자,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거룩한 이가 누구냐?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의 직명이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의 뜻이나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기름을 누가 받느냐? 왕이 될 때에, 선자가 될 때에, 제사장이 될 때 받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증거해 주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메시아라고 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했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기도 후에 갈릴리 해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그때의 나이가 예수님이 30인데 그때가 BC AD 26년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AD 26년에 예수님이 30세 되던 해에 받았는데, 예루살렘 증건이 되고부터 BC 457년이었는데 기름 부음 황이 나기까지 7일에가 얼마냐? 77이 49년 62일에 434년 지나니까 더하기 483년이 지나면 AD 26년이 되는 거예요. AD 26년에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성령을 하시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횟수가 딱 맞습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여러분, 교회 세워주심이 복이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인데, 그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제사 안 받고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은, 구약은 성전, 신약에는 교회 주심이 정말 감사해요. 지금 코로나로 교회 문들이 닫혀 있는 교회에 몇 교회가 닫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고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지만은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졌고, 신사배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감옥 생활까지도 했습니다. 6.25 때에 예배 드리다가 공산들이 와서 문에 못질을 하고 불을 쏴질러서 순교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았습니다. 정부에서 계속해서 교회 문을 닫으라 한다고 해서 교회 문을 닫고 예배 안 드리면 교회 구실 바로 하는 것 아니죠.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악한 임금이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지어져 있었지만 성전문을 닫고 제사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 임금 선한 왕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서 문을 열고 수리하고 정상적인 제사를 드렸고, 요시야 왕이 들어서 가지고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어느 때든지 한난이 오면은 막이란 놈은 교회 문을 닫게 만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새 성도들이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할 각오하면 예배 못 드릴 리 없어요. 남한의 어떤 목사님이 6.25 때 자기 아버지가 순교하는 모습을 봤어요. 북한에서 남쪽으로 다 피난을 갔는데 아버지 장로님은 피난을 가지 아니하시고 고향에 있었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공산당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예배 시간이 되니까 종을 뚱땅 천당 종을 칩니다. 공산당이 종치는 장로님한테 총을 가지고 달려왔어. 이 갓나 새끼, 종을 치지 말라고 했는데,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느냐고. 겨울에 눈이 와가지고 눈이 칵 사 있는데 총을 가지고 장로님 머리에다가 쏴버렸습니다. 눈 위에 피가 벌겋게 물들었습니다. 아버지 종을 치는 그 모습을 보고 6.25가 끝난 다음에 월남에 와서, 한국에 와서 목사가 됐는데, 아버지가 순교한 이유가 뭐였느냐? 주일날 교회에서 종을 못 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예배 드리려고 종을 치다가 아버지는 순교의 제물이 됐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예배를 그 길 하면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못 나오셔도 집에서라도 정성된 예배를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신앙이 죽는 겁니다.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는 첫째로 하나님 섬기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섬기는 행위인데,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성벽이 세워진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오늘 여기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이 7일에와 62일의 축복을 여기서 말씀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증건되고 예배당이 세워지는 것, 그리고는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이 복인데, 그 예수님 믿으면 어떤 죄든지 용서받고 하늘나라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이 본 환상은 62일 후에 불행을 여기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성이 회복되고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후에 불행이 뭐였느냐? 첫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자, 26절 하반절 한번 26절 상반절 보시는데요,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좀 여러 해 계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30세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시작하시고 3년 반 만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3년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세상에 계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53살에 가셨으면 한 20년만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더 많은 말씀을 주시고 더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역사가 더 일어났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주님은 33살에 가셨지만은 인류를 구원하는 그 목적을 다 이루시고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시고 운명하세요. 이 땅에 오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구주님은 멀지 않아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2일 후에 불행이 뭐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해파한다는 겁니다. 그 세웠던 성이 다시 무너지고 세웠던 성전이 다시 불타 없어지는 그것을 여기 본문에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26절 중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반절,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성벽이 세워진 것이 복이고 성전이 세워진 것이 복인데, 성소도 무너지고 성도 다시 무너진다는 것을 여기서 예고하셨잖아요. 여기 한 왕은 로마의 티토 장군을 통해 가지고 무너질 것을 말씀했는데, AD 70년에 티토가 로마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그때의 죽은 자가 얼마냐? 110만이 죽음을 당하고 9만 7천 명이 로마로 포로되어 갑니다.
그때의 성전 안에서 시체가 가득하고 성전들에도 피가 넘쳤는데 하루에 그곳에서 시체가 8,500구가 있었고 내란으로 인해서 시체가 15,000구가 매장하지 않은 채 버려두고 기근이 심해가지고 아이를 삶아 먹는 사건이 이때 일어난 겁니다. 자기 자식이 얼마나 배가 고파 눈이 뒤집히면 자기 자식을 삶아 먹겠어요. 이 제약이 그냥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고 그 죄값을 자기들이 받겠다 그랬는데 자기들이 다 죄값을 치른 거죠. 우리 서인의 성도님들 믿음 지킬 때에 말 한마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값을 우리가 감당하겠다고 했는데 110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9만 7천 명이 포로되어 가고 수많은 시체가 성전 안에 있고 성전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예수님이 2번이나 성전을 정결케 했지만은 성전이 성전답지를 못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구실을 바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 죄값을 다 자기가 나중에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약이, 물론 예수님 죄짐을 지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아주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고 지옥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안승쳤던 그 사람들이 죄값을 치르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예루살렘이 피로 물드는, 시체로 물든 예루살렘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고 신자가 신자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 때는 기적을 베풀어서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전염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전쟁으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프라이드가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서민이기 때문에 낮은 곳에 집 짓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다 집을 짓고 1등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가졌지만은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다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끝까지 전쟁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자, 26절 하반절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뭐가 있으리니? 전쟁이 있으리니 항피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봐요, 전쟁이 있을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1914년 1차 세계대전 때에 이스라엘이 영국의 통치에서 회복이 됩니다. 1948년 2차 세계대전 때에 이스라엘이 국권을 회복합니다. 1967년 6.1 전쟁 때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는데 성전터는 아직도 이슬람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현재 국보 1호가 이 지붕에 금으로 이렇게 지어놨잖아요. 그것이 지금 현재의 그 안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제단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다윗이 제사 드린 장소는 그 장소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장소가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것이 아니고 성전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이슬람 교로 아직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27절이 말씀하는 그 예언이 그 말씀입니다. 가증한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 이것이 회복되느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큰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큰 환란이 교회에 한번 불어닥칩니다. 아마 이번에 이런 일들은 그런 환란의 준비 기간으로 보면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에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 큰 환란이 오면 목사의 설교도 못 듣게 되고 방송의 설교도 못 듣게 되고 정말 피신해가 살아야 될 만큼 그렇게 만날 카타콤 시대 같은 환란이 온다면 우리가 내 믿음 내가 지켜야지 남이 지켜주는 것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 끊겨질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침략을 받아서
무너질 것을 말씀했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질 것을 예언했고, 그 다음에는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했는데, 물론 시대마다 전쟁은 있었지만은 마지막에 큰 아마겟돈 전쟁이, 영적 전쟁이 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다니엘 같은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주는 교훈은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게 되고 해석을 알게 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환난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7일회와 62일회의 축복인데, 예루살렘이 증건되고 성전이 증건된 것이 그게 복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그리고는 62일회의 불행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티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마지막에 큰 전쟁이 있는 것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 마지막 때의 믿음 잘 지키며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